히브리 기자는 1장과 2장에서는 영이신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어요. 그럼 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느냐? 제가 말씀했듯이 천사는 영이고요, 또 그 당시에 천사들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고 와서 선지자나 또는 예언자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천사들을 믿기 시작을 하고 그 천사 숭배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그거 잘못된 거다, 잘못됐으니 올바로 믿어라. 그래서 천사는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다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서 1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한 창조주이시며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이시며 아들이시며 상속자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며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 이렇게 1장에서 말씀하시며 천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2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천사와 자세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마지막 1장의 마지막 절에서 천사는 이와 같이 부림을 받은 영이다 얘기해 놓고 2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러므로 말씀이 약속하신 큰 구원자이시고 또 사람을 위해 십자가 죽으신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신실하신 대제사장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천사는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 얘기를 너희들이 잘못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3장 4장에 와서는 또 누구 한 사람이 있냐 하면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보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했던 누구?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죠. 모세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친구와 같이 대화도 하신 분이시고 그에게 또 뭘 줬냐?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권위가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모세의 권위도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율법을 믿어야 된다고까지 말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모세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도 히브리 기자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님과 모세는.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신 말씀을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우리는 2장에서 이미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는 가족들이에요. 이 안에 모인 가족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혈과 육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된 가족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름을 받았다. 다 같이 부름을 받았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유가 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 기쁘고요, 얼굴 보면 즐겁고 안 보면 괜히 보고 싶고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게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이 되었으니,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나. 다 같이 시작. 그렇게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너희들은 예수 이름을 깊이 생각하며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며 믿어야 된다. 그럼 예수 이름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예수님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과 눈을 고정하고, 내 모든 것을 다 고정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고정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워가라, 이런 말이에요. 다 같이 배워가라, 알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 나왔으면 여러분 여기 와서 뭐 하는 것이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고정해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따라 잘 예수님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군데? 믿음의 돌이 있으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믿음의 돌이 있으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믿음의 도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 신앙 고백이란 뜻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걸 네가 알게 한 자가 아니라, 네가 알게 한 것은 네 자신이 아니라 누구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자는, 신앙 고백을 듣는 분은 누구냐? 그 예수님이 누구냐? 사도다. 사도. 졸지 말아요. 뭐라고요? 사도.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다. 대리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란 말은 뭐냐?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근접해 있는 건 누구예요? 대사. 각 나라의 대사가 우리나라에도 파송되어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각 나라에 뭐가 가 있어요? 대사가 가 있어요. 대사의 직무는 뭐냐?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에 세워진 대통령을 대신해 파송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나라에 가서 내 얘기를 잘 전해주고, 잘 너희가 이 나라 형편을 잘 우리에게 보고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대사예요. 이게 사도예요. 이 대사의 사도라는 말을 쓴 것은, 예수님의 사도라는 말을 쓴 것은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어디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도 사도죠. 대사예요. 누구한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보냄받았어요. 예수님도 사도고 모세도 사도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냄받았느냐? 뭐 때문에 보냄받았느냐? 출애굽기 3장 1절을 빨리 찾아 읽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3장 1절이나 3장 10절이죠. 출애굽기 3장 10절. 왜 뭘로 사도가 파송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사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파송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용서하고 죄를 다 사함받기 위해서 보냄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역해서 건봤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애굽에 가서 그들을 인도한 사명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대제사장은 되지 못했어요.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거야.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짐승에 잡아, 제사드린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림으로 1년을 용서받게 하셨어. 죄를 용서받게 했어. 그리고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죄 용서가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많아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마다 바뀌어요. 또 1년 동안 밖에 이 짐승의 피는 유효성이 없어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모든 것을 이루신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번에 지성소로 인도에 가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고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은 사도로서는 같이 됐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은 다르다. 이게 오늘 이제 히브리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라. 믿음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삶과 신앙이 일치가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만 그럴싸한 신앙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갈등하며 사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간과의 관계가 시달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시달립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괴로워합니다. 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괴로워합니다. 신앙생활이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40년 됐는데도 늘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표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수없이 결심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결심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지 하고 늘 갖고 싶지만, 기도도 남보다 더 깊고 위대한 기도, 열심히 있는 기도하고 싶은데 실제 생활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전도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결혼 문제, 구직 문제가 다 따로따로 놉니다. 왜? 예수님께 고정을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께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걸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모세와 달라요. 모세도 큰 일을 했어요. 40일 금식했어요. 여러분, 십계명도 받았어요.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갔어요. 가서 여러분 다 그 원망 듣고 불평하면 그들을 이끌고 노예근성에 쌓여가지고 날마다 불평 원망에 끊이지 않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 뭐라고 부르느냐? 내 집에 충성꾼이다. 어느 목사님들은 충성을 갖다 무슨 헬라어는 어떻고 무슨 단어는 어떻고 한문은 어떻고 막 저들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단 하나예요. 충성 그러면 누구냐?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바울은 말했지만 그 충성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지만 그 충성이 뭐냐?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충성을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충성꾼은 누구냐? 모세.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이 모세가 충성한 자라고 인정도 받고 인정도 해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모세가 충성꾼이 아닌 자기 생각을 보태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서 죽어져야, 십자가에 죽어져야, 단번에 피를 흘려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넘길 수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저를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가장 비참하게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셔요. 넌 그걸로 죽어야 된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고집되거나 인간의 감정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저는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어린 나이에서부터 뼈 아프게 내 뼈에 스며들도록 배운 게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아들이에요. 깨닫는 것만 하면 합시다. 똑같이 충성하면서 와서 사명 감당했지만 예수님과 모세는 달라요. 더군다나 3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더 다른 거냐 하면 영광도 달라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친구같이 대화도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아서 전했지만, 그래서 모세와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환상으로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민수기 1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 그는 또 형상을 보기를 너희가 보고는 어찌하여 종 모세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모세와 너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세와는 대화를 나누고 그에게 모든 걸 직접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 동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누나라 할지라도 동생을 업신여기고 이 모세를 업신여겨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 누나조차도 치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는 그 집의 일부분, 종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회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부를 적에도 모세는 회막 가운데 부를 때만 나갔어요. 하나님이 부를 때만 나갔어. 하나님을 맡은 자가, 그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 맡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고 교회를 지은 자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존귀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과 모세는 신분이 달라요. 아들이고 종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들이고 종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고 장래의 말을, 예수님을 오라고 증언할 사람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부탁했건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모세 율법은 믿으면서 모세가 전하는 말씀은 믿지 않았어요.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잘 들었어요. 이게 안 들려지면 여러분 문제가 큰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이고 예언의 성취자이고 집주인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께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입으로 주를 시인케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의 소망을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자랑 삼아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만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어떠라고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 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건 로마서 8장에 바울에게 말씀한 거예요. 바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굳게 자기를 지키며 여러분 바라보고 참고 견뎌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오심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확신은 담대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모세가 증거한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고 사도이시며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담대함으로 믿고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영혼의 닭과도 같은 거예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파도의 바람에 밀려가지 않도록 닷을 내려서 고정시키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잘 고정시키고 내 믿음을 고정시키고 우리 믿음을 잘 커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닷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버려야 돼요. 믿음 안에 모든 걸 다 고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에도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버틴 나가야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며 이 땅을 살다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하늘 공기의 집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지키고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늘군 가족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고정하고 집중하고 잘 배워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견디고 이겨내가면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 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함께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복되게 살다 가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